오늘 설교 제목은 그는 존대하리라. 그는 존대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이 누가복음 20장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가르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길래 여기서 이렇게 당신은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끔 질문을 또 엉뚱하게 대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위에 나오는 건데요. 그럼 너희들에게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세요. 이제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에는 추악함이 있고 배척함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라 믿었고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말하면 결국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돌을 던져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이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었던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됨에 따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 중 일부를 받으려고 주인은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그 소작류의 수확량의 절반 혹은 4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해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당연히 원래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3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의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빈손으로 보냈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죠. 이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종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같은 종이 왔으니까 그렇게 또 배척하고 무시했겠지만, 아니 주인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소출을 받으러 온다고 했으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도착한 아들을 보고 나서 의논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의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4절과 15절이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의 상속자가 되죠. 그 상속자를 죽이면 아들이 받을 유산을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해서 주인의 유산이, 주인의 그 재산이 농부들의 것이 되나요? 그래서 당시에 주인이 사망하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 즉 상속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법이 적용됐었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상속 지분, 유산을 달라고 말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이런 뭐뭐뭐뭐 이렇게 나올 뻔했습니다. 예.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삐처리를 했는데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 이 지금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인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죠.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이 온 것을 보았을 때 아들의 부친인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미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이 유업이 다 자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결국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정말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20장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패역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안에는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기인 등 이스라엘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거죠.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팀 다 계신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듯 아마 그때 당시에도 짧지만 서로의 호흡 소리가 들릴 만큼 굉장히 적막감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결국엔 주님이 또 질문하시고 주님이 답하세요. 16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예수님이 결론은 어떻게 내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두 가지를 행한다 하세요. 첫 번째는 진멸하겠다라는 거죠. 즉 심판을 말씀하세요. 오늘 진멸하겠다, 이 심판하겠다, 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건축자는 결국 농부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버린 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신 거예요. 결국 건축자, 즉 농부들이 배척하고 버린 돌,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엔 최고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어서 18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 계시지만 최후의 심판인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맞아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끔 비가 올 때 비만 오는 게 아니라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먹을 쥐면 그래도 주먹이 크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피하셔야죠. 만약 이 정도의 우박을 맞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영광의 돌에 맞는다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다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세요.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들, 즉 오늘 다른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은 결국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되죠?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당연한 반응인 것 같지만, 백성들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그냥 심판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포도원을 맡아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고 회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멈춰달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공인들 다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에 그들은 19절로 반응하고 대답하는데요. 한 번 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꾸 우리가 예상한 거와 빗나가고 있죠. 반응들이. 이 비유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그 드라마 성경 읽기로 제가 잠깐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집중하시고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그럼 포도원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에서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말하죠? 이스라엘 지도자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광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되는 거죠. 포도원의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결국에는 포도원의 주인,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 이스라엘 지도자요, 또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구나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으면 멈춰야죠. 이렇게 알았다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자신들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 아들이시구나,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죠. 자신들의 그 패역함과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였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예수를 즉시 잡고자 하려 합니다. 예수를 왜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해요.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손을 피에 묻히면, 자신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인 20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계획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모습일까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종은요, 그 10절에 보시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요. 두 번째 종은요, 11절에 보면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요. 하나가 더 추가됐죠? 처음에는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11절에서는 때리고 거저 보낸 거에 플러스 능욕하죠. 12절에서는 줄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번엔 그 종을 아예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려요. 점점점 죄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에레미야는 매를 맞았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도 살해됐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도원의 농부들,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 포도원 주인의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해갖고 법대로 처벌시키면 돼요.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데리고 와서 직결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패역한 농부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어찌할까? 어찌할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모든 인류 가운데 만연하게 퍼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거든요. 근데 이 한탄이라는 것이 그냥 넋이 나가고 후회한 정도가 아니라 한탄이란 단어에는 결국엔 그거예요. 부도를 맞았는데 부도를 맞은 사람이 회복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죄로 인해서 부도 맞은 그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회생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게 한탄하사예요. 똑같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찌할까라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언제부터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이미,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이라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 어찌할까라는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문과 더불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찌할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 그 죄값을 책임지시려는 은혜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조롱했고, 이미 근래에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죠. 거기다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그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그들이 설마 그들이 주인인 나에게 하듯이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존대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대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에게 내가 희망을 걸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결국엔 다시 또 믿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는 존대하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스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비유하신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포도원,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 믿음의 공동체라는 포도원, 그리고 짧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포도원인 것이죠. 잘 가꾸고 다스리고 많은 소출을 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분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배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 욕심에 내 기준으로 포도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횟수보다 지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뭡니까? 그게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보류하시고 어찌할까?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존대하리라 믿어주신다는 거죠. 종을 다시 보내셨듯이.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종 앞에 뭐가 붙습니까? 다시. 내가 패역하고 넘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다시라는 카운트가 더 많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포도원을 경영하십니까? 그럼 100점 100패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아들 예수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겐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이제 뭐예요? 너가, 성수야, 네가 이제는 성령을 존대하리라고 믿으시는 거죠. 결국 오늘도 나를 존대해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선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꼬? 제가 아까 교동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 이 자리가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그때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어찌할꼬. 순서 하나만 틀려도 우리 마음엔 어찌할꼬. 왜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어찌할까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로서 그 포도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어찌할까, 어찌할꼬라는 긍휼한 고백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존대하리라. 이 음성에 오늘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